오늘은 두 군데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제가 22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23절을 읽어주세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이 말씀이 인용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워킹 위드 지저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순절, 또 사순절 이후의 여정을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특세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말씀을 다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새벽부터 부활절 이후 한 주간까지 지나게 됩니다. 모쪼록 새벽마다 오늘 여러분 처음 들어오시면서 종이 한 장을 받으셨죠? 오늘 받으시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이 종이의 내용대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오실 때도 입구에 종이가 있을 거예요. 안내대에. 그러면 일주일 동안의 말씀의 제목과 본문이, 또 찬송은 안 적어놨군요. 찬송은 주보에 적혀 있게 되어지겠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고 제법 센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비바람만 보아도 어떤 정도의 태풍이 올 것인지를 다 예측하게 되어집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도 이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태풍이 올 것을 예상하시기도 해요. 어떤 징조를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잘 예측하시는 지혜로운 어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예측을 바로 하게 되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징조를 보고 어떤 일이 있을지를 예상한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회 현상을 보고 어떤 일이 곧 일어나겠다, 이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 정확하게 되면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는 줄이고 유익은 더 많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미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수많은 예언과 징조가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날 징조를 잘 깨달으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징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징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 동방 박사들은 별이 빛나는 것을 보고 메시아, 왕이 올 것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길을 출발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400여 년 동안 예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광야에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곧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는 징조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반대로 징조를 보고 깨닫는다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깨어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준비한 사람의 것입니다. 새벽을 깨어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하루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새벽에 깨어나 주의 말씀으로 하루의 징조를 보려 합니다. 주일 성수로 한 주간을 준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한 주간의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아있고 앞으로 남은 4일여간 이 한 주간의 은혜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징조입니까? 그것이 꼭 어떤 것이다 말할 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런 생각은 들잖아요. 기도할 때이다. 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기도할 때이다 하는 이런 징조를 다 느끼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다 이 징조를 느낀다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 자고 있을 수 없는 거죠. 먹을 거 다 먹어가며 게으름과 나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순절 여정을 시작했고 특세는 아니지만 특세에 준하는 말씀을 목회자가 준비하고 이 귀한 새벽 아침을 열고자 하면 뭐 할 때이구나 라는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로 준비할 때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막아줍니다. 기도는 최선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해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기도는 그 문제를 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아주 적은 손해로 막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기도는 최선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징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준비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성전에서의 꾸준한 기도 생활로 징조를 준비했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 큰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 영광은 징조의 기도로 대처하는 충만한 인생이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에 대처할 줄 알 때 말세의 징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징조 앞에서도 우리는 거룩하게 깨어서 준비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님 만나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징조의 내용이 뭐예요? 거기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가장 큰 징조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처녀는 남성과 전혀 성적인 접촉이 없었던 그런 여성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동정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깨끗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졌어요. 마리아는 동정녀로, 처녀로 자기 몸에서 구주가 탄생할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계집종,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요. 그의 남편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감싸고 돌보고 아내로 데려옵니다. 징조로 민감한 인생들은 말씀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마음에 새겨 듣고요, 나가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전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며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강조의 말씀 드렸잖아요. 말씀을 받는 게 은혜다. 예? 말씀을 받는 게 은혜. 말씀을 흘려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 내 여자가 남의 아기를 가졌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뭐 무엇 하나
이루어지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믿고 말씀에 준해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한결같이 요청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이고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갑니다. 믿음이 깊어졌다 싶으면 말씀을 업신여겨요. 뭐 별로 깊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닌 것밖에 없는 그런 주제에 말씀을 업신여겨요. 응? 아는 것도 풍월밖에 없는데 그게 마치 전부인 양 착각하고 함부로 떠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움의 자리, 더 들음의 자리를 외면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받던 말씀을 의심으로 받고요. 긍정적으로 받는다 싶으면 남의 이야기로 듣고요. 자기 이야기로 듣는가 싶으면 부정적으로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받는 게 아니죠. 그건 버리는 거예요. 제이 드리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의 위대한 조상을 본받아 행동하라. 그리고 그들의 덕성과 비교하여 내가 그들의 자손임을 증명하라. 우리가 믿음의 선진, 우리의 가문 안에서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라 할 때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덕성,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덕성을 온전하게 본받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손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에요. 그렇다면 말씀이 요청하는 순종은 이건 그냥 자동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할 거 없어요. 아멘 하고 받았으면 받은 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믿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여 내려놓고 결단한 것은 결단으로 꼭 붙들고 그것을 행동할 것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가 될 수 있고요. 요셉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덕성을 나타내는 거룩한 신앙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징조의 결과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C.V. 게오르규는 하나님의 인간적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니까 이 이사야 말씀이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 전쯤에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사명과 약속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왜? 거기 28장 마지막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에게. 전도와 선교는 바로 이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하는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시기도 하지만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건 뭐냐? 이 약속,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전도, 선교 사명 뒤에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약속 이상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해주세요가 아니라 임마누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우리의 거룩, 순전, 하나님 백성다움을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로,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아니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품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말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머리를 깎아주시는 분이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가능하면 교인이 운영하는데 잘 안 가요. 특히 이렇게 머리 깎고 하는데 가서 오래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이 얘기 저 얘기 좋은 얘기, 이게 목사가 신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가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잘 안 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자꾸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 깎아줄게요. 예? 자꾸 하니까 인사로 한번 갔어요. 예. 그분이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면서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저 잘 깎죠? 그렇게 물어보는데 못 깎는다고 그래요? 예, 참 잘 깎으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람들이 저더러 저는 천상 이발사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신 것 같아요 라고 겉으로는 대답을 했는데 속으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천상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소리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속으로만. 예? 천상 예수 믿는 사람 맞네요. 천상 예수 믿는 사람 맞네요. 그걸 내가 억지로 말하고 교회 가자 전도하지 않아도 천상 예수 믿는 사람,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 한번 다니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분 얘기만 아니겠지요. 저도 천상 목사님이다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천상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아침부터 되지도 않는 영어를 해서 죄송한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폼 됐던 것이, 지금 제가 했던 말 중에 어느 게 영어인지 아시죠? 예, 폼이 영어예요. FORM, 폼. 요즘에 애들 하는 말이 폼 미쳤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 폼이에요. 폼. 예. 우리는 폼 됐던 것이, 그 다음 할게요. 디폼 되었으므로. 예, 뭔 소리 하는지 모르면 그냥 하시면, 마지막 합니다. 리폼 되어야 한다. 예. 자, 폼은 뭐냐? 형상 이런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폼 되었다. 예? 폼 미쳤다라는 건 뭐예요? 형상이 아주 대단히 볼만하다 하는 얘기를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디폼이라는 건 뭐예요?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폼이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고 그게 죄 많은 우리의 인생, 디폼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리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던 것들도 리폼한다 소리 들어보셨죠? 쓰기 좋게, 보기 좋게 다시 만든다, 재생한다. 우리 개혁교회를 가리켜서 리폼드 처치라고 그래요. 리폼드 처치. 우리는 리폼드 처치 교인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된다. 그게 리폼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회복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리폼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고 세상의 물건들도 리폼되면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고 보기 좋아져요. 그럼 우리도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은 세월이 오래됐다고 하면 이제 리폼된 신앙인답게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묻어나는 거룩한 동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임마누엘의 탄생은 우리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에 한번 예수가 탄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은 우리의
평생 숙제인 거예요. 다시 또 코람데오를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 이것을 늘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우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 사순절을 주님께 가는, 또 주님과 함께 걷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폼되었던 것이 디폼되었으므로 리폼되도록 영부림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40여일 여정, 이 40일 다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개벽하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은혜의 여정으로 리폼되는 은혜의 시간들을 잘 지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워킹 위드 지저스, 이 여정을 출발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징조의 결실, 우리에게는 사순절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큰 은혜의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새벽 아침의 말씀을 상고하여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 여정을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왕에 가는 걸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간직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을 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오며 수없이 많은 특세를 지나왔지만 하나님, 특세 아닌 듯 특세인 이 그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니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임마누엘 신앙 인생답게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은혜 여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절절한 눈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 우리가 움직이는 전도지로 그렇게 힘있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40여일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주일에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이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